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탄절이 되어지면 아기 예수로 오심을 우리가 축하하고 또 감사하고 또 기대를 많이 하고 참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를,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냥 성탄절날 그냥 즐겁고 먹고 마시고 이게 목적이 아니고, 정말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그 목적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오신 그 예수님은 반드시 나에게 오셔야 돼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나에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지만, 성탄절이라고 하지만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탄절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다면 지들 먹고 놀고 그러라지. 그러나 우리 성탄절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나뿐이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친구들, 함께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이 주민들, 이 민족, 우리 모든 이 나라, 우리 모든 이 동포들, 우리 조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고 온 세계까지도 바로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인류를 위해서 오셨다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런다면 이 성탄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은 평소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행 가는 것도 평소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정말 예수님 오신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119 소방대가 윙윙윙 거리면서 그 목욕탕에, 그 스포츠 센터에 불이 났다고 해서 윙윙거리며 갑니다. 가는데 안에서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지만 소방관들이 40분간을 밖에서 물만 뿌려댔지 누구 하나를 꺼내질 못했어요. 여러분, 소방관이 거기까지 찾아간 목적은 그 안에서 지금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 그것 때문에 출동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목욕탕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여보 나 좀 살려달라고 전화를 하면서 예걸복걸하는 그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데, 소방관이 오기는 왔는데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나를 살리지를 못하고 있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경험을 하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이 사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가장 큰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내가 믿지 아니할 수 있어요? 몰랐을 때는 몰랐으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을 떠나라고 죽인다고 해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 내 육체는 죽일지 모르겠지만 내 영혼은 건드릴 수 없으므로 어떤 핍박도, 어떤 그 어려운 환난도 그 예수 때문에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죠. 이 신성한 이 예배 가운데 도둑놈 얘기할 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예수님 얘기 좀 해야죠. 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명은 두 가지예요. 우리 육신의 생명이 있고 영적인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 육적인 생명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잘 살면 표준이, 보통 우리나라의 표준이 78세, 80세 그래요. 표준이. 예.
그리고 좀 오래 사시면 100살도 살고 110살도 살고 하시는데 표준이 일단 7, 80이에요. 그게 육신에게 주어진 생명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더 풍성하게.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생명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지옥 같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언제 빨리 내가 죽지 않는가, 정말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분이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의미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내 삶 속에서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얻어진 그 생명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여유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항상 내 삶 속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웃음이 있고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네. 자, 오늘은 점심때 오늘 우리 여전도에서 연합으로 오늘 점심을 준비하셨는데 다른 때보다 어떤지 모르겠어요. 연합으로 하시니까 좀 더 풍성할까요? 네. 여러분, 반찬이 풍성해지고 상이 풍성해지는 것은 기존 보통 내놓았던, 보통 우리가 먹고 있었던 그런 어떤 그 이 반찬에서 한 가지 더 들어가고 두 가지 더 들어가고 자, 여기를 좀 보세요. 누구 탤런트 왔습니까? 조윤성이가 왔어요? 예. 자, 여기 보세요. 그냥 오면 오는가 보다 하고 그냥 예수님에게 집중을 하시려니까 그냥. 예. 딱 설교가 맥이 끊기잖아요. 그래서 보통 반찬을 보통 우리가 푸짐하게 이렇게 잘 우리가 매 주마다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는데, 자, 오늘 만약에 연합으로 하시기 때문에 야, 오늘 우리가 다른 때보다 한두 가지만 더 하자. 그래서 한두 가지를 더 했는데 그 상이 다른 때보다 엄청나게 풍성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던 내 생명이었고 내 삶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목적을 깨닫고 그분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축복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였더니 내 생명이 풍성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의 내 모습이 아니에요. 자, 평소에 보시던 여러분 이 꽃꽂이가 제가 오늘 앞에 일부러 이 수광대상을 옆으로 치웠습니다. 다른 때보다 풍성해 보이죠? 뭔가 좀 다르잖아요. 이게 풍성한 거예요. 누가 볼 때에 목포 예담 교회를 다니더니 예수님을 믿더니 뭔가 네 삶이 좀 풍성해진 것 같다. 뭔가 좀 여유가 있는 것 같다. 뭔가 좀 얼굴색이 좀 달라진 것 같다. 여러분, 이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살았던 내 생명이고 지금까지도 살아왔던 내 삶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내 삶이, 내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똑같이 10년을 살아도 똑같이 70년을 살아도 아프지 않고 설사 좀 아프시더라도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또 좋은 의사 만나고 또 좋은 약 먹고 그래서 또 건강해지고 예수 믿고 삶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더 풍성해지는 은혜.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오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양을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은 양들이 항상 풍족하게 푸른 초장에서 부족함이 없이 잘 먹고 살 잘 찌우고 젖 잘 내고, 그래서 주인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는 이런 양으로 주님이 키워주고 싶은 거예요. 저희들을 잘 되게 하셔서 저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늘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양들로 우리를 더 풍성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에게 한 번이라도 더 나오시는 게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더 찾는 게 좋은 거예요. 왜? 그 예수님은 우리를 자꾸만 풍성하게 하니까.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은
누군가 사채업자가 오는 것은, 아니면 사기꾼이 오는 것은 나를 자꾸만 피폐하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만들려고 나를 찾아오지만, 그러나 주님은 나를 찾아오실 때마다, 내가 주님에게 갈 때마다 내 생명을, 내 삶을 더 풍성하게 해주시니까 한 번이라도 더 자꾸 주님에게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시편 100편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이렇게 살면 내 삶의, 내 인생이 풍성해지겠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수지 맞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주시겠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자, 시편 23편 1절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아주 지극히 어렸을 때 평범하게 들판에 나가서 형들한테 밀려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형들이 시키는 대로 가서 들판에 가서 양을 지키고 있던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의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삼았더니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문제예요? 부족하다는 거지. 뭐가 부족해요? 건강이 조금만 더 좋았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다리가 좀 튼튼했더라면, 내가 돈만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내가 사랑만 조금 더 있더라면, 내가 좀 뭔가 좀 더 여유가 조금만 더 있더라면, 부족한 게 문제예요, 항상. 여러분,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서울에 뭐 그 정도 빌딩 가지고 아파트 몇 채 가지고 뭐가 부족할까요? 그런데 저렇게 막 그냥 돈을 못 벌어서 막 난리가 나고 말이지. 아니, 저 정도 기업을 하면 됐지 뭘 또 부족해서 막 그렇게 어려운 그 하청업자들 힘들게 하고 갑질해가면서 왜 저렇게 살까?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 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 속에는요, 늘 항상 무엇을 가져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 인생으로 목자로 삼았더니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누가 볼 때, 야, 너 돈 없잖아. 돈이 무슨 상관이 있어? 나 주님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는데. 야, 네가 네 생활에, 네 삶 속에 뭐가 그렇게 웃음 날 일이 있냐? 아이, 그럼 주님 생각하면 웃음 나지. 여러분, 주님이 그냥 현실을 부정시키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주신 것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주님은 날마다 소망을 갖게 하시고, 오늘 설사 좀 오늘 뭐가 안 됐을지라도 내일은 잘 될 것을 주시는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다윗은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양을 직접 키워본 사람이에요. 직접 목장을 운영해 본 사람이에요. 양은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이 목자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알고 있어요. 양이라는 짐승은요, 절대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양은 무엇을 공격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공격을 하면 그냥 감당할 무기도 없어요. 방어할 무기도 없어요. 뭐 염소는 뿔이라도 있지, 염소는 뒷발질이라도 치지, 양은 그것도 못해요. 그리고 뭐 달리기를 잘합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또 좀 뚱뚱한 양은요, 몇 발짝 하다 뒤집어져 가지고 혼자 또 일으켜주지 않으면 일어나지도 못해요. 여러분, 이 양은 얼마나 순진한지 몰라요. 가끔 보면 동물의 세계를 보면 그 양들이 있잖아요. 양들. 그 숲속에 양들인데 그 양들은 굉장히 싸나워요. 잘 뛰는 양들이에요. 그냥 보통 들판에 있는 초장에 있는 양들은 아주 순진합니다. 그래서 그 양들은 더군다나 또 2m 이상을 볼 수 없는 근시안의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에게 아주 결정적인 단점인데, 약점인데, 이 양들은 보고 목자를 가는 게 아니에요. 주인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양은 절대적으로 음성을 듣고 자기 목자를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이 우리 성도들을, 우리 사람들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목자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고양이들이 얼마나 판을 칩니까? 고양이는 지 혼자 살아갈 수 있어요. 예, 아주 이것이 약아가지고 지 혼자 쓰레기통 다 찢어가면서 먹을 거 찾아서 먹어요. 양은 그렇게 못해요. 양은 여러분 냄새를 맡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음성을 듣고 가기 때문에 어디에 쓰레기 봉지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내 목자로 삼았더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풍성히 얻게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오늘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오늘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풍성히 얻게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철저하게 풍성하게 해주시는 주님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가셔야 돼요. 이 믿음은 오늘뿐이 아니라 평생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오신 분, 나를 양처럼 나를 길러주시는 분, 그러므로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우리가 10절 읽었죠? 그 다음 절에요. 같이 함께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이번에 제천 그 화재 참사 사건에 40분간을 이 소방관들이 건물 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도착하고도. 왜? 너무 불길이 세고 너무 막 연기가 꽉 차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소방관들은 여러 가지 그런 도구가 있잖아요. 장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 속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소방관들은. 그러나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힘없는 여자들이 아마 남자들만 같아도 뭘 동원해서라도 그 1시간 동안을 넘게 그냥 그렇게 헤맸으니까, 목욕탕 속에서. 뭔가 돌덩어리라도 하나 찾아가지고 막 유리라도 깼을 텐데 안 된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대요. 나는 선한 목자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당신의 목숨을 던진 겁니다. 던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방관들을 잘했다, 못했다 우리는 평가할 수가 없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지 않는 한 누구를 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지체 없이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면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내가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왔다면 내가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그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겠어요? 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이렇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데 그 주님을 따르지 않고 그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주님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래서 첫째,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도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신데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건 세리장이야. 그 시대에 이 세리들은 동족들로 하여금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아주 파렴치한, 모렴치한, 그런 아주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사람으로 아주 이렇게 치부되던,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 되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이 삭개오는 막 사람들에게 강요를 하고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 사람이야. 근데 그리고 보니까 막상 돈은 가졌지만 자기 인생에 아무 기쁨도 없고 뭐가 풍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의 소문은 자꾸 들려오는 거야. 그 주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 그분을 만나면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 그래서 그분의 소식을 듣게 된 거야.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길래 그래? 구경 갔다니까. 구경 갔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볼 수가 없어. 아니, 내가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도대체 어떻게 생기신 분이길래 그분이 그렇단 말이야 하고 보려고 하는데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옆에 있던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어쩌면 그렇게 삭개오의 마음을 딱 알고 가시다가 발걸음을 딱 멈추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시니 삭개오가 즉시 그냥 쏜살같이 다람쥐처럼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 뚱뚱하던 사람이.
그리고 예수님이 지체할 것 없이 내가 오늘 네 집에 좀 가야 되겠다. 아이고 대환영입니다. 대환영입니다. 오시고 말고요. 그래 가서 다 삭개오의 집에 가서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오늘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 되었음을 내가 선포한다. 너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너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은혜를 선포하노라. 딱 그런 거예요. 바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편에서 삭개오를 볼 때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자야. 그런데 예수님이 찾은 거야.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딱 삭개오가 와 있네. 내 자녀가 와 있네. 내 백성이 와 있네. 내 양이 와 있네. 세상에 그렇게 찾아도 없더니 여기 와 있네. 지체할 것 없이 예수님이 삭개오를 딱 만나시고 집에 데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축복을 선포하게 된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아직도 잃어버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 볼 때 우리가 정말 부모를 떠났다면, 정말 가족을 떠났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산가족이 되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찾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하지 않지만 뭔가 영혼 속에서, 심령 속에서는 갈망하고 있는 그런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도 내 주인을 찾아야 되는데, 나도 본래의 그분을 찾아야 되는데, 나도 본래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뭔가를 찾으려고 다니는데 정확하게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로 이 세상에 왔다, 내가 생명으로 이 세상에 왔다, 내가 진리로 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될 많은 영혼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누군가 내 주인을 찾기 위해서, 내 잃어버린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헤매는 사람이 있듯이,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런 거예요. 어느 날인가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듯이 어느 날인가 어떤 사람인가 잃어버린 자를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나하고 친하니까, 내가 잘하니까, 내 말은 잘 들으니까 틀림없이 내 말은 듣고 아마 교회 올까, 이번 성탄절은 꼭 오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 마음이 여지없이 무너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않고 뜻하지도 않는 사람이 왜 나 교회 안 데려가느냐고. 바로 그분은 잃어버린 자로서 뭔가를 찾고 있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말씀 열심히 전하며 전도하며 삽시다. 이렇게 한번. 오늘 우리 동찬이가 큰일 했다야. 네,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요 마귀.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듯이 마귀가 하는 일도 이 도둑이 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자꾸 사기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계속 진화해, 더 발전해,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꼭 속게 만드는, 꼭 속게 만드는. 저희 장모님이 84세이신데 하도 교육을 시켜놨더니 좀 이상한 전화 오고 뭐 아들이 어쩌고 딸이 어쩌고 내 이름 하면서 그냥 전화 무조건 끊어버리는 거야. 하여튼 끊어버려. 절대. 일단 통화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말을 듣다 보면 넘어가게끔 돼 있으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꼭 그 잘 들으세요. 새겨 들으세요. 뭐 아들이 어쩌다고 뭐 딸이 어쩌다고 그런 전화 오면은 틀림없이 하여튼 90%는 사기꾼들이니까 나 우리 아들 절대 그러지 않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절대 그런 일 없으니까 끊어. 예수나 믿어라 이놈들아 하면서 딱 전화 끊어야 돼. 절대 말 듣지 말고.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도요, 보면은 우리의 건강을 타치하죠. 네, 우리의 재산을 타치하죠. 우리의 영적인 믿음을 타치하죠. 우리의 환경을 타치하죠. 마귀가요, 개입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이게. 아주 이게 철면피입니다, 철면피. 자, 한번 보면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아예 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 너희 아비, 거짓의 아비에게로부터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오직 시작부터 사기치는 겁니다. 시작부터 거짓말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아주 줄여 계시는데 그 상황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한 번만 내게 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마귀가 이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신데 천하만국의 영광, 그러니까 마귀가요 그럴듯해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그림이라도 하여튼 어쨌든 간에 사진이라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걸 보고 혹하는 거예요. 마귀 따라가면 나한테 무슨 큰 일이 있는 것처럼.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는 정말 물리쳐야 되고 제거시켜야 되고 이와 같이 몰아내야 될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왜 마귀를 멸하려고 하시겠어요? 이 마귀는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최초의 사람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실패하게 만들고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든 존재가 사탄 마귀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둘째 아담으로 오셨다 그런 거예요. 첫째 아담은 마귀한테 실패한 거예요. 둘째 아담은 이 마귀를 잡음으로, 마귀를 물리침으로 실패했던 그 첫째 아담을 성공시키려고 오신 것입니다. 즉 다시 말 다시 에덴을 복구시키고 에덴을 회복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귀는요 끊임없이 쫓아내야 됩니다. 끊임없이. 아무리 경찰들이 도둑을 그렇게 잡아들이고 사기꾼들을 그렇게 잡아들이지만 계속 또 발생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마귀도 그렇게 잡아들이고 물리치는데도 계속 찾아오거든요. 이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참고하세요. 뭐 게임하는 것은 이제 뭐 대세가 돼가지고 어떻게 이제 막을 수가 없어. 과거에는 뭐 10년 전, 20년만 해도 게임 자체가 그냥 아주 큰 독이었는데 이제는 뭐 어떻게 그걸 하겠어. 말리겠어. 못 말리지. 그런데 보면 그 게임도 보면 막 그냥 뭐 도깨비 나오고 무슨 귀신 같은 거나 이런 거는 하지 마요. 이 정신이 피폐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는 거예요. 게임을 해도 좀 건전한 걸 하세요. 목사님이 게임 하라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이거 크게 정말 풀어주는 거야. 좋은 거야. 근데 그 정도는 분별을 해야 돼. 막 그냥 뭐 뿔 달고 막이 나오고 이런 거는 하지 말라고 좀 제발. 여러분들의 영혼이 어느 순간인가 파괴돼요. 이번에 샤이니 종현 그 가수가 스스로 자살하는 거 봤죠? 왜 그래요? 여러분, 화려한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영혼이 살아 있어야 돼. 생명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화려한 것 겉모습 보시고 그런데 현혹되지 말라고요. 여러분, 원수마귀는 이렇습니다. 멀쩡하던 사람을 죽게 만들고요 별별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종현 그 가수가 이래 보니까 장례식 이렇게 해놓은 거 보니까 십자가 있대요. 하여튼 어느 교회 나가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단 교회를 나가는지 사이비 교회를 나가는지 하여튼 뭐 좋은 교회를 다녔는데도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신지 모르겠지만 안타깝잖아요. 이런 정체를 알아야죠 우리가. 그게 마귀가 하는 일들이에요. 마귀는 어떻게 하는지 속인단 말이에요. 옆 사람에게 서로 좌우로 두세 사람 이상씩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속지 말자. 마귀한테 속지 마세요. 네. 마귀는요 우리 마음까지도 건드려요. 마음까지도. 하여튼 뭐 건드리지 않는 부분이 없어요. 하여튼. 여러분, 요즘에 조폭들, 강도들도요 과거에는 그냥 막 때리고 이렇게 해서 겁주고 해서 돈을 이렇게 강탈하고 그랬지만 지금 그렇게 안 해요. 조폭들도요 사업을 다 합니다. 건축에도 개입하고 뭐에도 개입하고 술집도 개입하고 전부 개입해서 돈 벌어요. 그 사람들도요. 마귀도요 사탄도 개입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존재이니까 예수님이 왜 마귀를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겠어요? 왜 하늘에서까지 오신 분이 왜 뭐 때문에 마귀를 멸한다고 오셨겠느냐고요. 자, 세 번째는
정말 이게 좋은 말씀인데 따라서 합니다.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자유.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좋아요. 자유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 함께 읽어봅니다. 성경.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라. 제가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제천 화재 참사 사건 이래 보면 저도 얼마나 애가 타는지, 애가 달프면 이런 얘기를 제가 또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갇혀있는 그에게 지금 필요한 건 자유예요. 자유. 내가 갇혀있다는 것, 꼼짝을 못한다는 것, 저 앞에 지금 남편의 차도 보이고 남편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유리창으로 보이는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포로되어 있는, 내가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 번이 뜨고 있고 내 생각도 정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정 나에게 자유가 없는 거예요. 무언가 묶여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 이 자유를 주려고 오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합니까? 정말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인드 컨트롤을 많이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하다, 감사하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정말 날마다 소망이 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정말 꿈을 갖게 되어졌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정말 기대가 된다, 희망이 있다. 뭔가 이렇게 자꾸 마인드 컨트롤을 내가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포로되어 있는, 실제 그래서 감옥에 가서 전도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좋은 세상에서 눈먼 자들, 소경을 전도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는데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것이고 모든 것이 기뻐할 일인데 뭐가 그렇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매일 어려운 일만 생각하고 내 인생은 깝깝하고 답답하고 나는 아무 재미없다고 그러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좋은 세상을 보게 하시면서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는 것입니다.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왜 어려운 것만 보려고 해요? 왜 힘든 것만 보려고 해요? 왜 지금 공부 좀 안 됐다고 해서 공부 안 된 것만 그걸 붙들고 내가 죽을까 말까 왜 고민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다 지내놓고 보니까 공부도 중요하고 그래서 공무원도 되고 또 원하는 또 이렇게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학생들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닌 것을 목사님이 공부 못했는가 보다 그래서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의 꿈이에요. 꿈.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꿈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비록 공부를 못했고 내가 좀 가방끈이 좀 짧아도 내게 꿈이 있다면 그 사람이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나를 보내서 주의 성령을 내게 부어서 능력을 부어서 나를 보내신 것은 자유를 주기 위한 거예요. 자유를. 이 자유는 성탄절이라고 그래서 야, 우리 모처럼 술 마시자, 이제 고3이다, 수능도 끝났으니까 뭘 마시자, 이런 자유가 아니라 진정 예수님을 통해서 내 영혼의 자유를 주시고 내 인생의 자유를 주시고 내 삶의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뭐가 꼭 있어야만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유를 선포하고 자유를 누리면 그 인생 속에 자유할 만한 그런 일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복음은, 이 복음을 들을 때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말씀은 들으면 이게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들으면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들으면 자유가 생겨. 자유가. 야, 뭔가 되어질 것 같다. 야,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정말 잘 될 것 같다. 평하죠. 편안해져. 그리고 즐거워져.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가서 밥을 먹으면 밥맛이 더 좋아져. 그러면 저는 그 설교가 예수님의 설교예요.
그래서 목포예담교에서도 김택수 목사가 설교는 못하지만 하여튼 예수님이 이렇게 이와 같이 은혜를 전파했던 것처럼 정말 은혜를 주려고 그래요. 맨날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좀 혼내켜 주세요. 요즘에 버릇없는 것들이 좀 있어라. 좀 혼내주셔야 되겠어라. 그런 분들이 가끔 청구서를 보내시는 분이 있어. 근데 그거는 주님도 못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귀하신 분들한테. 다른 목사님들은 막 그냥 뭐 2년 전에 하지만 저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예수님은 은혜를 전파하시는 분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생겼어. 뭔가 꿈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우리 서로 대화도 그런 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대화가 되어져야 돼. 자, 여러분, 이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어요? 자유를 주려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뭐가 여러분 힘들고 뭐가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그 부분을 기도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 부분에 주님이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눌려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마귀에게 눌렸어. 뭐 물질에 눌려서, 건강에 눌려서, 마음에 눌려서, 상처에 눌려서, 고통에 눌려서, 여러 가지 환경에 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든 사람을 고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교회에서 병을 고친다? 치료한다? 야, 혹시 그 교회 뭐 잘못된 거 아니냐? 혹시 이단 교회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받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런 시대가 됐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진정한 자유를 주려고, 정말 눌려있던 인생을 정말 활짝 펴서 좀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오셔서 이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걸 못해요? 해야죠. 그래서 우리에겐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얻어서 그 이름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우리가 날마다 실천해야죠.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예수님은 십자가로 섬기시려고 오신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이 죄의 대가는 사망이고 그 사망은 모든 것이 끝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망, 그 죽음을 대속하시려고 대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우리가 져야 될 죄의 대가, 우리가 져야 될 모든 인생의 그 고통을 예수님이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섬겨주신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우리의 밥을 해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뭘 선물을 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사랑이 넘치는 것이고, 이 십자가는 여러분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이 십자가는 이와 같이 헌신이 필요한 것이고, 이 십자가는 모든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양보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지 나무가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신 것이에요. 이 십자가는 자기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에요. 이 십자가는 자기가 정말 어떻게 우리를 섬기겠다는 그런 이와 같이 헌신인 것입니다. 헌신이에요. 그러므로 이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이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알고 이 성탄절을 대할 때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이시지만, 이런 마음으로, 이런 비전으로, 이런 꿈을 가지고, 이런 정말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아기 예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때
그 어느 때보다 정말 2017년도 이 성탄절을 참으로 유용하게 보람있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정말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우리 모두가 함께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